어제의 본문까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던 시간표인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이후에 성막의 기구들 중인 단 두 가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이 수많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왜 오늘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성막의 수많은 기구들 중에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셨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막의 기구들은 부살레를 위시로 하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향단이라고 하는 그 향을 피울 때도 소야판과 나가면과 풍자향과 그거에 동일한 중수의 유향에 소금을 쳐서 그 향을 피우는 재료를 만들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참 희한하게도 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불을 켜기 위하여. 우리도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87, 89, 91 그 옥탄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 기름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보면 클리어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모든 것이 정제가 끝난 아주 깨끗한 이 올리브 오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수많은 기름 중에 이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가져오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름 짜는 틀이 있다 하여 그곳의 이름이 겟세마네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에 가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하는 버릇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느 산에요? 감람산에. 감람산의 영어식 표현이 Mountain of Olives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그 산을 가리켜서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40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디서요? 감람산에서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제 제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앉으신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죠.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되 감당해야 하면 제가 무조건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어디서 하세요?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면 올리브 이만큼 갖다 놓으면 기름이 얼마큼 나와요?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기름을 짜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만큼을 짜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클리어한 오일로 만들려면 정말 정제하고 정제해서 그 기름이 나오게 되겠죠. 왜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불순물이 타면 그을음이 생기잖아요. 그을음이 생기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가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니까.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라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의 아픔까지도 잊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지금 겟세마네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감난유를 얻기 위해, 이 올리브 오일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1분, 2분 한다고 땀이 납니까? 정말 깊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땀이 나오게 되죠.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무에서 채취한 오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너희의 인생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을 나오게 해주겠다. 너희는 나의 말을 믿고 따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하세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다른 마태복음을 확인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유 기름은요,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감람유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3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위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등잔불을 켜야만 그 성소 안을 밝히 비칠 수 있는 빛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 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지성소 앞에 지나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만 가득 찬 곳입니다. 이곳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것은 등잔불 뿐입니다. 이 등잔불이 온전히 비춰질 때 그 안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향단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아니요.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런데 그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등잔불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켜두라고 말합니다. 그 기름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내게서 켜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끊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오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순종하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받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감람산에서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3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진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때 신랑이 오죠.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등불도요, 기름은 없어도 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은 탈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의 시간은 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불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한 방울 두 방울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슬기는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등불이 없어지니까,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기름을 이 밤새도록 비출 수 있어. 근데 이걸 만약에 너에게 주잖아? 그러면 우리랑 너희랑 둘 다 밤새도록 기름으로 불을 밝힐 수 없어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기름은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면 부족해집니다. 나눠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 정말 우리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아서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 말로, 정말 현란한 그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 기름을 짤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 가요? 그 사이에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기름을 조금 덜 준비했을 뿐이지 우리도 준비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기름 사가지고 왔어요.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요 미련한 자들이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등불이 있어요. 기름이 없다 뿐이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름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레위기에서 말하는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의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요 나무로 짜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힙니다. 금을 입히거든요. 그런데 이 등잔불은요, 등잔과 등대는요 다 금으로만 만들어요. 34kg 1달란트의 그 금의 양을 가지고 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등대와 등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메노라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중심축이 있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한 가지에서 7개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계시록에도 보면 이것은 이제 메노라라고 그러고 그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하나로 들어가면 이 기름이 이곳에 다 옮겨 붙어서 이곳에 불이 항상 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여기 뭐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 한글에는, 오늘은 정리할지라라고 얘기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간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루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라고 출애굽기 2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불에 쓰이는 기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부살렐을 위시로 한 사람들이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만들어도요, 이 기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곳에 기름 짜는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씨름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가, 내 삶의 주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모셔며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씨름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있는 자들과 날마다 씨름하며 나아가잖아요.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화도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성막 안을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3절에도 보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라. 이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살펴봐야 돼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 등잔불이 항상 잘 켜져 있나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 뭘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등불이 잘 켜지고 있나 늘 함께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정리하면서 늘 강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되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름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게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이 1 에바가 2.2리터니까 4.4리터의 덩어리로 만든 떡을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12개. 그래서 6절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순결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떡상 위에 6개씩 이 빵들을 이 진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요, 이것을 내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면전의 떡이라고 그래요. 얼굴의 떡이라고 하거든요. 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떡상이요, 이 순결한 상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요,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 두라고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턱. 왜요?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떡상에서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이 등잔불이 비춰지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이 12개의 진설병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턱이 왜 있어요? 이 진설병이 가리고 있는 이 턱이 왜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떨어지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턱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레헴 파님,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십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이셔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왜요? 속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이 떡상 위에 진설병들을 올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올려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위에 올려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나무 진액이에요. 이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요, 거룩과 헌신 그리고 기쁨들을 나타내는 게 유향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고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향을 그 빵 위에 두 줄로 뿌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떡을 먹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예요. 육신의 떡을 먹을 것인가? 그 배고픔을 네가 육신의 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음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존재가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물로 두어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러분,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켜져 있으면요, 항상 이 빵도 제사장들이 준비해요. 모세가 준비합니다. 그러면 삶이 있으면 말씀을 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영적 비만 상태가 됩니다. 영적 비만 상태가 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한데 쟤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해.
쟤는 너무나 가식적이야,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삶과 말씀이 늘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드디어 분향단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휘장이 둘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0장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의 난이 등장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감람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백성의 차이가 등장하죠. 다윗과 백성들의 차이. 다윗도 머리를 가리고요, 백성들도 머리를 가렸어요. 울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맨발로 올라갑니다. 감람산길로 올라가는데요, 맨발로 올라가요. 여러분, 맨발이란 얘기는 신발을 벗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신발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굳이 맨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왕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감람산 길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삶인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실을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해야 합니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요, 늘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사실 가운데에 이 등장과 진설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들, 너희의 삶을 통해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8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름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잔치에 택함 받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떡을 먹으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겟세마네로 가져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3번이나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쳐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빛을 비추며 성소의 빛을 비추어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휘장 뒤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